심리학에 보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칵테일 파티, 그런 자리나 아니면 잔치 자리와 같은 그런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또 시끄럽고 정신없는 그런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서로가 서로가는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할 때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나 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신경이 쏠리게 된다는 그런 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명절 때나 아니면 교회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식, 연말 모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람들 같이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이야기한다거나 하면은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신경은 저쪽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내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은 저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면서 이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경은 저쪽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 찬양팀이나 아니면 이렇게 리더들 모임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될 때 그룹을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염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쪽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 신경은 저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쟤네들이 왜 내 얘기를 하지? 왜 내 얘기가, 내 이름이 저기에 나오는 걸까? 하면서 막 궁금한 겁니다. 분명 이 사람과 대화는 하고 있지만 저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막 대화를 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얼른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나 왜? 그럼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냥 전도사님 이런 얘기 했다고요. 아니, 전도사님 저렇게 했다고요. 정말 신기한 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내 관심이 있는 곳이라면 또 내 존재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는 귀를 열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곳에서 내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내가 관심 없는 것들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도 그 대화에 무관심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저쪽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을 말해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또 듣고 싶지 않다면 그 소리는 우리에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이 돼서 성전한 그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언제까지 자신들을 의혹하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행하는 일들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내가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더 이야기하라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말로도 듣게 해줬고 눈으로도 보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다시 예수님께 와서 다시 말해달라고, 확실히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앞뒤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말해달라 하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또 말씀해달라 하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뭔가 이런 개그 프로그램에서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상황들을 만든 것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상황들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들을 반복하는 것이고 더 이상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되고 싶지도 않고 또한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 안에는 목자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죽어서 부활하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즉 성경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도 믿고 죄사함 받은 것도 믿고 또 구원 받을 것도 믿고 부활해서 천국 갈 것도 믿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삶이 내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죄사함을 받은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든 삶 속에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떨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급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그 속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이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이 성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주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일들은 이 성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어제 이렇게 셀레더들하고도 나눴는데요. 주님의 음성 무엇입니까? 막 얘기하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저렇게 얘기해 했는데요. 이 성경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속의 모든 말씀 속에 해답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뭐예요? 이거를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 대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책을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되게 똑똑해요. 근데 걔가 어느 날 한번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훈아, 내가 이 성경을 한번 다 봤는데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지혜롭고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쓴 책이 이 성경책인 것 같아. 야, 이 성경책에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있다. 다 있더라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애가 이 성경책을 한번 다 읽더니 야, 이거 정말 지혜로운 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친구도 읽기만 하면 야, 여기 다 있다라는 걸 깨닫는데 마음 아픈 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이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신앙인들, 우리의 정말 진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은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가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은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큐티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큐티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 읽어도, 안 봐도 하나님이 우리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딱 눈 감고 기도하는 하나님 막 그림, 환상으로 막,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를 이 집사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막 잠을 잘 때, 또 꿈을 꿀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집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잠을 자는데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말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하면서 막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딱 들어갔어요. 어느 집사님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일들이 생겨서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좀 어수선합니다 라는 그 보고가 담임 목사님께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집무실로 딱 이동하고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는 담임 목사님께도 자랑하려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요, 어제 잠을 자는데요, 이런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탁 붙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집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림책으로 보여주겠습니까? 그림책 말고 글씨 보세요, 글씨. 그거 다 성경에 있어요. 그거 다 이미 여기에 기록돼 있어요 라고 집사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환상도 꿈도 이 말씀 안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귀한 은혜예요. 그 은사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신청하세요. 그래서 훈련 신청하러 자꾸 이렇게 영상도 찍는 거예요. 영상도. 큐티, 성경, 큐성기. 여러분, 셀머니마다 얘기하잖아요. 5번 정답 큐성기. 하세요. 얘기만 하지 말고 하세요. 큐티, 성경, 기도 하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말씀을 듣고 읽을 때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점을 보듯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성들이, 내가 듣기 원하는 음성들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다른 뜻 있으시잖아요. 주님, 우리가 기뻐하는 거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지금 힘든 거,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주님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닌 건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죠? 아니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본심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심.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요 더 좋아요. 더 즐거울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 속에서 회피하고 하나님의 뜻인데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뜻을 구하는, 타협하고 귀를 닫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믿지 않고 또 들려주세요. 또 얘기해도 또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유대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는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읽지 않기 때문에, 둘째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또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꿈과 환성으로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들을 허락하신다. 오늘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신다. 오늘 나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신다. 힘내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그 고백들이 막 올라와요, 페이스북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하셨다. 저렇게 행하셨다. 놀랍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그 고백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 고백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음성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도 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행하겠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미 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행해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말씀 속에 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기적이 놀랍지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상식이에요. 왜요? 말씀 안에 다 있었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가장 가장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미 답을 주셨으니까. 예전에 우리 두날기 훈련하다 보면 12주 동안 성경 말씀 2개씩 암송했잖아요. 그것도 엄청 긴 걸로. 그죠? 그렇게 암송해도
그날만 되면 다 까먹어요. 훈련 시간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막 훈련 장소로 막 기타를 메고 막 가면 밖에서 막 안에서 막 웅웅웅 거리를 막 소리들 막 나요. 막 소리 나요. 뭐야? 문을 딱 열면 막 여기저기서 그제서 암송하느라고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암송 막 보고 막 옆에서 뭘 하든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봐요. 잘 지냈어? 대답도 안 해요. 막 그래서 계속 막 암송만 해요. 뭐 했어? 어땠어? 대답 안 해요. 까먹을까봐. 계속 암송만 해요. 지금 외우고 빨리 끝내야 돼. 숙제해야 되니까. 빨리. 예. 전사님이 물어본 거에 대답하다가 자,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딱 시작하면 다 까먹어. 예. 대답하다가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그래서 자, 암송 그러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막 암송하느라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암송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막 한번 막 숙제 검사 막 통과하려고 막 암송을 해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는 떠오르지 않아도 그 내용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암송의 목적은 그거예요. 기도할 때 또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영적 전쟁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곧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으시면 묻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사이는요, 어려움 없이 물을 수 있어요. 또 묻고 들을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셔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 되고 싶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허락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을 주어도 문자로만 보지만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성경이 그 말씀임을 믿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성경 안에 다 있고 그 문제의 해답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십니까?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서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며 결단했습니다. 성경 통독 다시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통독 결단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